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무엇이 세 가지 악한 것인가? 첫째는 며느리와 아내의 예로서 시부모와 남편을 받들어 섬기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욕심내어 먼저 먹고 어둡지도 않은데 일찍 자고 해가 돋아도 일어나지 않으며 남편이 가르치고 꾸짖으려 하면은 눈을 흘기어 쳐다보며 기억하고 쫑알거리는 것이요. 그때도 그랬는 모양이지. 둘째는 한마음으로 남편을 향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다시 개가하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세 가지 악한 것. 이게 옥야가 꼭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봐. 그렇게 부처님이 환하게 하시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꼭 어떻게 보면은 이 옥야경에 보면은 여자 쪽은 불리하도록 말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그義務와 책임이 있고 도리가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대로 책임과 도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알고 보면 높고 낮은 것도 없고 굽고 곧은 것 원리가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곧을 때는 곧아야 하는 것이 원리고 굽을 때는 굽게 하는 것이 이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평등을 말씀하셨어요. 평등이라 하면 니 걸리 내 걸리 똑같고 니도 밥 한 그릇이면 나도 밥 한 그릇 말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것을 요즘에 평등을 주장을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 연으로 얽혔고 복으로 잣대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남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은 왜 남 잘생긴 대로 나도 잘생긴 들긴데 어떤 사람 잘생긴데 지는 매주 들고 가다가 어쨌든 똑같이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 책임이라? 매주 책임인가? 이 세상을 그렇게 보면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아니라 지는 영원히 지는 행복하지 못해요. 복을 못 받습니다. 먼저 왜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원인 규명을 해본다면은 모든 것은 풀려 나갈 수 있지만은 결과만을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풀려 안 갑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직 했으면은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해놨어. 따오기는 희지요.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새까맣지요? 정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발은 어찌 되어 있어요? 붙어 있고 닭발은 어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조리는 어떻고 바가지는 어떻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는 굽고 대나무는 곧지요. 이것이 있는 그대로 평등이다 했어요. 만약에 하나를 기준을 해가지고 평등을 하려면 뭐 하나 기준이 돼야 되겠지요? 평등이라면 하나가 어떤 기준이 된다면 모조리를 그렇게 맞춰야 된다 그 말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맞춘다고 아무리 해도 맞춰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맞춰져요. 절대로 안 맞춰져. 가령 대나무를 기준한다면 가시는 어찌해야 되겠어? 꽂아야 될 것 아니요? 바가지를 기준하면 조리는 어찌해야 돼? 막아야 되겠고 닭발을 기준하면 오리발 전부 다 찢어나면 혀 무지치는 그 말이야. 안 되겠지? 그러니까 가령 남자만을 기준을 한다면 여자가 어찌 돼야 돼? 남자가 다 떼야 될 것이고 여자 기준하면 남자들은 어찌 되겠어? 다 여자가 돼.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야. 이건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각자 있는 대로 평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이러한 원리만을 터득한다면은 아하 내가 여자가 되니까 이렇게 서름도 많고 뭐도 많고 억울함도 많다고 해야 돼. 그럼 뭐만 되면 되노? 남자만 되면 될 거 아이가. 그렇지요? 그래서 그 속담에 뭐고 억울하면 뭐 하라고 돼 있어. 출세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이러한 단순 논리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 거를 먼저 규명을 생각해 보면은, 찾아보면은 그 억울함은 자격이 있어요. 원인도 자격이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그래서 뭐가 돼야 되겠어? 여자도 문제가 있고 남자도 문제가 있고, 닭발도 문제가 있고, 뭐발도 오리발도 문제가 있고, 조리도 문제가 있고, 뭐도 바가지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문제가 없겠어? 옳지. 대장부가 돼야 문제가 없어요. 바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보살이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보살의 도를 보살도라고 그렇게 해서, 불보살이 되려고 하면은 무슨 길을 가야 되느냐? 보살도를 행해야만이 불보살이 된다. 보살도를 행해야만이 불보살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장부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보살이 되기 전에는 어디로 가도 마찬가지야. 어디로 가도. 우리가 천당에 간다고 원하지만 천당에 가봐야 그 천당은 다 망해. 안 돼. 요즘 환경오염 샀지요? 누가 시켰은 누구 때문에 환경오염이 나왔노? 인간 때문에 나왔어.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는 뭐밖에 안 되겠어, 이를테면. 환경오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원래 그곳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으로 해서 오염되노? 사람이 감으로서 오염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극락이 따로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지옥도 따로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당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누가 가면은 지옥이 되고 누가 가면은 천당이 돼. 중생이 가면은 지옥이 되고 불보살이 가면은 뭐가 돼? 지옥이 뭐가 돼? 천당 되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했듯이 이곳에다가 법당을 지니까 절이 됐지만 이곳에다가 대지마구를 지면 어찌 되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가 되고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가 누구에게 달렸어? 우리 각자에게 달렸더라면. 그 각자가 그렇게 만드니까 그 하는 짓대로 된다 하면 인과의 법칙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자기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죠. 옥야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가만 보니 뭐 틀림없이 부처님이 화내 깨뚫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똑똑한 그 입이 얇은 옥야도 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네. 부처님께서는 다시 옥야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는 7 종류의 아내가 있다. 첫째는 어머니 같은 아내요, 둘째는 누이 같은 아내요, 셋째는 친구 같은 아내요, 넷째는 며느리 같은 아내요, 다섯째는 종 같은 아내요, 여섯째는 원수 같은 아내요, 일곱째는 악마 같은 아내이니 이것이 7 종류의 아내이다. 야, 여기 이제 한번 자기가 어디 있는 거 점을 한번 꽉 찍어봐요. 꽉 찍어가지고 틀림없다 싶은데 점을 찍어야지. 잘못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꼭 해야 돼? 진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자로 태어난 빚을 갚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업보를 벗어나게 돼 있어요. 베푼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벗기 위한 베풀미고,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든 것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갚는다, 베푼다는데, 우리는 베풀고 갚으면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억울하면 쫑알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한 푼도 못 갚아. 원금은 그냥 뭐도 못 갚노. 이자는 그냥 원금도 못 갚으면은 그 업은 항상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살도라고 하는 게 바로 베풀고 갚는 논리가 보살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갚고 벗어버리니까 이름이 뭐가 돼요? 해탈이 되겠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해탈하느냐? 내가 빚진 거 갖고 내가 빚진 거 벗어버리니까 훌쩍 벗으니까 중국말로 말하면 해탈이고 인도말로 말하면 뭐이고? 열반이야. 우리말로 말하면 뭐고 그러면? 대자유지. 우리말로 말하면 대자유고 중국말로 말하면 해탈이 홀랑 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말로 말하자면 열반이야. 인도말로 굳이 열반을 번역하면 소멸시켜버렸어.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싹 없애버렸어. 그래서 열반, 해탈, 자유. 이게 뭐 뜻은 다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머니 같이 해야 그 업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식을 놓아가지고 그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참 처절할 정도로 그 애착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애착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해야만이 내 모든 업보를 벗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 가졌기 때문에 억울한 생각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내 업을 벗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 즐겁게 아무 미련 없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10달 동안 너를 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 너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미치지 이제. 그렇게 억울할 것 같으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면 뭐 했으면 그런 억울함이 없겠어. 그럼 안 낳기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면 되노? 옳지. 시집 안 가면 되고. 그 더 돌아가면은 어디로까지 가면 가되겠어. 여자로만 뭐 했으면은 남자로만 안 태어났더라면은 그런 억울함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럼 몇 번 억울한 것을 누가 저질렀나 지가. 전생부터 돌아가지. 전생에 무엇을 했기에 여자업을 지었기에 금생에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 시집을 갈 수밖에. 이게 나와 밑에 지금 내가 앞질러서 얘기하니 그렇지. 시집을 갈 수밖에 없고 시집을 갔으니까 뭐 사는 거고 자식을 베고 놓고 먹고 키워야지. 그래 놓고서도 뭐만 주장을 해야 되노?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해야 되니 그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뭐가 잘못된 것을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거꾸로 남자들은 가다 어찌 됐노? 자, 남자로 태어났기에 뭐도 없고 뭐도 없어. 베고 놓고 기르는 고통이 없지? 이게 뒤에 나온다고. 나오니까 미리 얘기해. 내가 해놔서 이제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7 종류의 안에 있다. 옥야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7 종류의 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옵소서. 이제 옥야가 정신이 바짝 들은 거야. 부처님께서 옥야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자세히 설명하겠다. 무엇이 어머니 같은 아내인가 하면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밤낮으로 모시어 곁을 떠나지 않으며 정성껏 공양하며 때를 거르지 않으며 남편이 만일 먼 길을 떠나면은 염려하여 걱정하고 생각하되 마음이 지치고 피로할 줄 몰라서 남편을 걱정하는 생각이 마치 자식을 생각하듯이 하는 것이니 이것을 어머니 같은 아내라 한다. 이제 이게 부모 은중경에 부모의 은혜가 이 세상에 제일 큰 가운데에 10종 공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문지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다른 게 유포양육원이라든지 뭐 어머니가 자식을 놓아서 성장시킬 때까지 10가지 은혜 가운데에 여기 말한 대로 이제 전부 다 들어가는데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은 떠나는 그 순간부터서 못 믿어가지고 어디까지 따라 나와? 문 밖까지 따라 나오지. 그때부터서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노? 걱정하지요. 그리고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문턱에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목이 어찌 되노? 그 목이 막 창문까지 빠진 학수고대라가. 학수고대는 이 학의 목이 길잖아요. 그것도 또 뭐까지 하노? 뒤꿈치까지 들고 조금이라도 아들이 오는 것을 빨리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목을 빼다 안 되니까 뭐까지 드노? 발꿈치까지 들고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문에 기대 가지고 그걸 갖다 이문지망이라고 그래요. 문에 의지해 기다리고 문에 의지해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하는 것이 그 이문지망이라. 문에 의지해 기대 가지고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래 자식이 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서 가슴을 쓸어낸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이 남편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무엇이 누이 같은 아내인가 하면 남편을 받들어 섬기되 마치 형제가 같은 뿌리에서 나서되 모습만이 다른 고륙 지친인 것처럼 누이가 오빠를 섬기듯 높여 받들고 공경하는 것이니 이것을 누이 같은 아내라 한다. 무엇이 친구 같은 아내인가 하면 그 남편을 모시어 사랑함이 지극하여 서로 의지하고 생각하여 버리지 못하며 사적이고 비밀한 일을 항상 서로 말하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충고하여 행실에 실수가 없이 하며 착한 일로 서로 가르치어 지혜가 더욱 밝아지게 하며 서로 사랑하여 세상살이를 친구처럼 대하며 지낸다. 이것이 친구 같은 아내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남편들. 남편들 괜찮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대로 또 남편도 그렇게 따라오는 수도 있습니다. 참 서로가 짝쟁이 만나면 참 힘들긴 해. 힘든데 제대로 만나면은 참 살만도 해요. 그렇다고 그러지요, 옛말에도. 그래서 참 잘못 만나면은 이렇게 힘드는데 참 이렇게 친구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를 만나면은 이 남자나 여자나 입장 바꿔놓고 보면은 이 세상에 제일 큰 행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철학자들이. 남자는 여자 셋만 잘 만나면은 참으로 팔자 피인다 그래요. 여자 셋이라고 하면 아내 셋을 말한 게 아니고 할머니라는 말이 있고 어머니라는 말이 있고 아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나면은 어머니, 아내, 며느리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셋만 잘만 만나면은 남자는 천하에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꾸로 보면 또 마찬가지. 이 세상에 기준은 어떻게 했지요? 거꾸로 만나면은 또 그 여자를 태어나면은 아버지, 남편, 아들 잘 만나면 괜찮겠죠? 그럼 잘 만난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이 없으면은 그게 안 돼. 요즘에 내가 퍼뜩 보니까 11시 뉴스 하는 거 들라고 했더니 요즘 보니까 100번 뭐 하는 게 있대. 100번 선본 여자가 있더구만. 아따. 그래서 결국은 선을 100번을 받는, 나중에 결과는 모르겠다마는 그 고사에는 있어요. 100번을 선을 본 게 아니라 몇 번을 선을 봤는데 두더지가 전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두더지가 선을 많이 봐가지고 좋은데 시집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100번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도 나중에 두더지가 어디 시집을 갔을까? 두더지한테 시집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선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은 두더지가 시집을 좋은 데 가려고 여러
군데 선을 보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갔었냐면 두더지한테 시집을 가더랍니다. 그는 정해진 연분이에요. 인연이라. 결국 여자가 이게 이제 드라마에 100번 선본 여자인데 100번을 보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갔냐면 꼭 지 닮은 놈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미 거의가 딱은 이 세상의 원리가 딱이라고 말 못했죠. 절대로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연연분이 태어날 적에 누구 짝을 짓도록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러다 그때 있는 것을 가지고 물론 아무렇게나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선을 100번을 본다고 잘 갈 일도 아니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대로 만나노? 연분대로 만난다는 소리가 인연대로 정해진 대로 만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생에는 그만 어째도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더라도 내 생에 한 번 더 확실한 거 아닌가를 한번 해보려면은 여러분들 금생에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 놓으면은 틀림없이 유유대로 만나거든. 그런데 두더지 주제에 다른 데 가려고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여튼 복을 잔뜩 지어 놔야 돼요. 못 들은 사람들한테 얘기 한번 할까? 두더지가 가만 보니까 맨날 땅 밑에 기대다 보니까 대명천지 밝은 해를 못 봤거든. 저 대명천지 밝은 저 해가 얼마나 좋은 거, 제일 좋단 말. 땅 밑에 놓으면 제일 좋은 게 대명천지 저 해 아닌가 싶어서 청혼을 했어요. 태양한테. 그랬더니 아니 어째서 내한테 시집 올라고 하니까 이 세상엔 내가 제일 부러운 거는 대명천지 밝은 해가 당신이 제일입니다 이러거든. 그래 그러기는 하다. 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최고다 이 말이요. 내가 신랑 가문은 최고니까 그래. 그런데 내가 최고는 결코는 아니다 이 말이야. 결코는 아니야. 내가 뭐한테는 꼼짝 못하냐면 구름한테는 꼼짝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도 이대한 면은 있지만은 구름이 내한테는 또 이대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이 딱 하니까 이게 태양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구름이 태양보다 더 나은 줄은 두더지가 몰랐거든. 그래서 구름한테 청혼을 했더니 그래 내가 태양도 가리는 내지만은 뭐한테는 안 돼. 옳지. 바람한테는 안 된다 하니까 야 이거 바람이 또 최고구나 싶어가지고 바람한테 또 청을 했더니 그래 천하 싹 실어 엎을 수는 있지만은 성백한테는 내가 못 이긴다 그거든. 성백한테 가서 또 한번 청혼해봐라 하니까 성백이 역시 내가 바람도 막고 뭐도 다 막을 수가 있지만은 밑구멍을 파대는 데는 두더지한테는 꼼짝 못한다. 이야 천하에 그래도 내 배필은 두더지구나 싶어가지고 두더지한테 시집을 갔답니다. 결국 이 소리 뭐냐, 다 만난 대로는 그 다 지 짝이야. 그게 자기 분복이야. 그 분복을 못 벗어나요 이 세상에. 그 참 묘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내 눈이 삐지 사도 지 눈이 삐있으니까 그렇게 만났지 뭐 안 삐있으면 그렇게 만나나? 아이고 원수 저놈은 원수 샀지만은 거꾸로 만나면 누가 원수고. 그래서 그렇게 딱 우리 보면 이 세상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참 내 탓이거니 내 업이거니 내 복이거니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을 다 벗어야 되겠다. 근데 책임 완수 안 하고 벗을 생각하면 이거 도둑놈이야 또. 어쨌든지 자기 책임 다 완수하고 내가 벗노라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